우리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 그러니까 괴로움을,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주시는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역시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이든지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시므로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더라.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법. 두 번째 방법은요, 조금 깁니다만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라. 노력하라.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겨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식, 그런 타이밍, 이런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는지 그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제때에 감사드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고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갖은 고민과 스트레스와 슬픔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심각한 위험이나 문제의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구출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모면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전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복습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이었죠. 이 일 후에 여러분들 거기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은 26절 27절로서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 한마디로 내가 괴로워하노라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괴로워하노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일 후에 영어로는요, it came to pass after this. 이 일 후에라면 너무 단순하게 번역해버린 것인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대로 그대로 하셨다면은 이 일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빠졌어요. it came to pass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쭉 보시면은 it came to pass가 다 번역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영어를 봐야지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난 영어를 모르는데 어떡하냐? 영어를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면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영어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든 내가 괴로워하노라라고 현재 시제로 말했던 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다음 국면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슬픔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결국 그러니까 after this, 이 일 후에 그것을 뒤로 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슬픔을 자신의 뒤에 두고
그 다음에 자신은 나아갔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아주 유명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연관된 부분인데요.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굉장한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저도 이제 진킴 목사의 강의들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아주 귀한 진리를 배웠다고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자, 3장 13절입니다.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나왔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이 부분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 한 가지 일은 이제 3장 14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 사이의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걸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아가야 한다. 나는 앞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후회를 지나서 또 그 죄책감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왜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예. 주님의 형제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슬픔을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에 두고서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이야 쉽지? 그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아나? 다 그런 말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들을 뒤로 하고 나아가는지 그 방법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뒤로 넘겨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술을 왜 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괴로워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면 그 사람들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잊으려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잊으려고 마시는 것이. 술을 마시고 감각을 무뎌지게 해서 그 괴로운 기억들과 슬픔들을 잊으려는 의도가 많다는 것이죠. 자, 노동자들, 하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직장인들, 힘든 하루를 보상받기 위해서 술과 음식으로 자신의 위장을 채워넣는 동안 일시적으로나마 그 괴로움들이 잊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저녁만 되면은 그렇게 술판을 버리는 것이에요. 예,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담이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오직 이제 유독 술에 너무 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주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가보면요. 애띤 얼굴의 젊은 남녀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이 쇼핑카트를 각종 술병들로 엄청나게 채워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흥청망청 즐기러온 그런 사람들이죠. 마음의 양심을 무뎌지게 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양심을 무뎌지게 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나중에는 잊고 싶은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 과오를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심으로 잊으려고 하겠죠. 악순환입니다. 마귀가 참으로 이용하는 것이 술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스트레스든 슬픔이든 정신적 괴로움이든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간들은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어떤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기억하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훌훌 털고 나아가란 말 자기들도 하잖아요. 인간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이나 다른 것들에 의지하여 잊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술을 마셔서 그런 것들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까? 술이 정답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잊고 싶은 것들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잊고 싶은 것을 잊게 해주는 성경적 방법도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미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찾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제가 영어로 읽어볼게요.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th un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 앞에서부터 하자면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으면서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잡으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일을 갖다가 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14절의 그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으라는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해서 이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Forgetting, 잊어버리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그 대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괴로운 것들을 뒤에 두고 또 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선한 것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추가적인 다른 일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뻗쳐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거를 잡으려고 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다는 거는, 그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손을 뻗쳐 잡으려고 하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냥 말처럼 쉽지만 않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상해 차별을 두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노력과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현재 분사 reaching force. 그렇죠? 현재 분사는요. 능동과 진행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능동과 진행의 뜻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니까 어떤 거예요? 진행. 일의 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지속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슬픔과 괴로움을 빨리 잊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손을 뻗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과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거기에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경을 어떤 복잡하고 바쁘고 힘든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 방법과 그것들이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술은 타락과 더욱 깊은 슬픔을 조장하고 또 죄로 이끌죠.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죄와 사망까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 술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슬픔을 가져온다고요, 술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이 슬픔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다툼이 누구에게? 다투죠. 술 먹고 싸우죠. 불평이 누구에게냐? 점잖은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불평, 불만을 넣어놓고 하죠.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나? 다투는데 상처가 왜 안 생깁니까?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돈에 대해서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한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LSD, Lust, Sin, Death. 외우기 쉽죠? 예,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LSD, 그죠? Lust, Sin, Death.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라고 하셨나요? 그것도 성경에 가르쳐 주셨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라고 쫓아갈 뿐이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섬김과 직분에 유의해야 하죠.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우리가 받을 5가지 왕관들, 면류관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rejoice니까,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시험과 또 시험을 이겨내고 순교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오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왕관들, 이 면류관들, 이 크라운 왕관이잖아요. 이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해결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슬픔과 괴로움을 뒤로하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자 한다면 선한 것들, 주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고 더욱더 힘을 내어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 바로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섬기고 목자를 돕는 일입니다. 목자를 돕는다는 말은 그 목자가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수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목자와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에너지를 찾고 또 기쁨을 느끼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누구라도 교회에서 환영받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바르고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좋은 간증을 보이도록 애를 써야 하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더욱 열심히 분주하게 가정과 또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기 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그죠? 다 내팽개치고 그것만 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손을 뻗쳐 주 안에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과 찔림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슬픔과 괴로움들은 잊혀지고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잊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아주 분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참으로 분주하게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결코 잊혀질 것 같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왜 잊혀지지 않고 왜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지금 요 번역대로 보면 전부 다 일회성 동작처럼 보이죠. 그런데 영어로 보세요. forgetting이고 reaching이었습니다. 그죠? forgetting이고 reaching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그랬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잊어버리고 한 번 손 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현재 완료로, 현재 진행, 현재 분사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분사로. 그렇죠? 현재 분사로 나와 있다. forgetting, reaching 이래 나오는 것이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press toward. press toward는요, 막 밀어닥치는 걸 말합니다. 밀어닥치는 것을.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고와 손을 뻗치고에 해당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대로 그 한 가지 일에 해당하는 3장 14절 내용 앞서 그렇게 하려면 이 분사 구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재 분사 forgetting과 reaching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은 것으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To have apprehended. 그러니까 잡아서 그것이 완료돼 버린 상태. 그래서 잡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수되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진행형이고 계속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거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았어요? 구원은 우리가 믿었을 때 완성된 버립니다. 우리 구원은. 지금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그 섬김에 관한 얘기들. 그렇죠? 그 상을 받는 그런 얘기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요, 앞에서 제가 그 휴거의 커트라인 물음표 이라면서 이렇게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행위를 쌓아야지 휴거될 기회를 잡는다는 뜻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강의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살았든지 휴거는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 상도 받을 수 없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그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회성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잡았다고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동시에 뒤에 있는 슬픔들, 괴로움들을, 죄들을 계속해서 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잊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둘 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탁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탁 했다가 탁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뭡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탁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탁 바뀌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가을과 여름은 과도기적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경륜이 바뀌는 것도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서 끄고 하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바뀌지 않았죠.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서신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교리가 나온다 그랬죠. 예.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한 번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만은 단번에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섬김과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영적 전쟁. 아시겠어요?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을 잊으려는 방법을 왜 공부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기장에서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진행형의 경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인데 육신적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움과 슬픔은 감정이에요. 이 감정 영역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에요. 그죠? 뒤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잊어버리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은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공부를 진행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손을 뻗쳐 잡으려 하고 계속해서 잊고 또 잊고 하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슬픔과 괴로움과 죄들은요, 한 번 했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올 겁니다. 갑자기 튀어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 결코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그래요. 맞죠? 죄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잊고 싶으십니까? 슬픔을 잊고 싶으세요? 괴로움을 잊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세상 죄인들은요, 고작 술밖에, 주식 투자밖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고작 술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들은 그런 약속도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넘쳐나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주신 겁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형제 자매들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주셨고 암송할 구절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많은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손을 뻗어 잡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슬프고 괴로운 것들도 더 이상 튀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로서, 그죠? 그 앞에 있는 것들, 선한 것들로서 뒤에 있는 것들을 압도해버리는 것이에요. 죄에서 승리하는 법도 그렇습니다. 선한 것들을 싸움으로써, 행함으로써 죄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참는 것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 명상 이런 거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음식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 가끔씩 거닐 때면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 넣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세심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 감정을 흔들어서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베풀어 주고 계신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슬픔에 빠져 골방에 혼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펼쳐 보여주시는, 그렇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성경을 들고 한번 산책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가고 흥청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을 누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곳곳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아뢰고 기도드려보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무겁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편하게 말씀드려보십시오.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슬픔들이, 괴로움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지, 그죠?
어떤 사건, 사실이나 상황은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고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잊을 수는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치유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약속하셨냐면요.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대로 우리의 이 평강을 갖다가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괴로움과 슬픔에 침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으면서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잡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잊으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